갓 시집온 새색시가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3층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층은 타고 2층은 되고 3층은 설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지금 가족들이 며느리가 처음으로 밥을 지어오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상이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웬일인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슬그머니 부엌으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부엌에서 며느리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는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3층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이 3층 밥일지라도 맛있게 드시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앞으로는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어머니가 이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못 들은 척하고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뒤에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밥상을 받으면서 자기가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3층 밥을 지었을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하옵소서. 제가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밥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밥을 먹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넘치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시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긴장해 있던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풀리고 감사했겠어요. 아마 평생 동안 시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일이면 추석 명절입니다. 일가 친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참 좋은 명절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행복한 연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 정반대예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큰 교회였고 성도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성경학자 아볼로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당파를 나누어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며 다투었어요. 왜 그랬나? 저들에게 꼭 있어야 될 한 가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장점을 가졌을지라도 문제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지 돼요. 생각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우리들의 말 속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지 되고 행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해야지 돼요. 사랑만이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덕목을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7가지의 아름다운 색깔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15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순서대로 그 15가지를 쭉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들도 이 15가지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인간관계의 적정은 오래 참는 인내, 기다림에 있어요. 우리에게 관계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 관계는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숙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성숙한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있는가? 야고보는 그 사람의 인내를 보면 성숙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요. 오래 참는 것은 성숙의 표지이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원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생겨요.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을 거치면서 고비를 만나게 돼요. 이때 이 고비를 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인내예요. 인내의 기다림은 열매를 맺는 원리이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해요. 조급한 사람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조급한 사람보다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게 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불편하셨을 것이고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는 축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툼이 생겼는가? 서로가 서로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꾹 참으면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참아. 나는 하고 싶은 말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야. 그러면서 그 성격대로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패역한 인간들을 오래 참아오십니다. 수천 년 동안 참고 또 참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패역한 인간들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래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오시고 또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들은 속히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참고 또 참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이것은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해요. 헬라 원어로 마크로튜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을 향해서 인내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환경을 견딘다 하는 의미의 단어도 있는데 그것은 본문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도 있나요? 아니면 혹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저께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이에요. 2030 세대들이 추석 명절에 본가 친척을 만나러 가기가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내용이 왜 이들이 본가 친척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었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나기 싫을 정도로 싫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조심해야지 돼요. 그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아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궁금해도 기다려주고 염려가 되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혀 변하지 않아도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내가 곁길로 갈 때 나를 위해서 매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준비하고 기다려주세요. 오히려 좋은 것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힘입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듯이 나도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오래 참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참아서 우리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는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예요.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온유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kin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남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서 이같이 한즉, 이것은 앞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앞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한 즉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도 마땅히 어느 누구에게라도 친절을 베풀어 줘야지 되고 누구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선대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런 의미에서 온유는 오래 참음보다는 더 적극적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악을 행했는데 내가 악을 갚지 않았어요. 오래 참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극복해버려요. 이것을 온유라 그래요. 누가 내 오른뺨을 탁 때렸어요. 꾹 참았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왼쪽 뺨도 가만히 돌려대요.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온유가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버지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 그래요. 스데반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았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살인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온유예요. 그럴 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냈습니다. 이러한 온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온유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온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파당을 만들었어요. 서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텃세도 심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온유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하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연주회가 열렸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연주를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이 가난했어요. 무명의 지휘자였어요. 새로운 예복을 맞춰 입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낡은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지휘를 했어요. 한참 팔을 흔들다 보니까 낡은 예복이 견디지를 못하고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계속 팔을 더 열정적으로 흔드니까 찢어진 예복이 더 찢어지더니 한 곡이 끝나고 났을 때는 도무지 그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복을 벗고 티셔츠 차림으로 나와서 지휘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청중들 가운데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킬킬거리면서 야유새끼 웃음을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맨 앞줄에 앉은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말없이 자기의 웃옷을 벗었습니다.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씩 이 웃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던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다 같이 자기의 예복을 한 사람씩 다 벗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날 연주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으로 끝날 수가 있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온유이고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보고 잘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돼요. 이것이 바로 온유이고 이것이 바로 친절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 참음의 길이고 온유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시기의 길이에요. 질투의 길입니다. 사랑이 그 길로 가게 되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저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만 선악을 아셔야만 돼? 나도 좀 선악을 알고 싶어. 눈이 밝아지고 싶어. 하나님 친구되고 싶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는 이처럼 시기심 때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형이 동생에 대하여 시기했어요.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도 결국은 시기심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동생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형들은 동생을 시기했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처럼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는 자기 신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자기 신하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됐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사람을 쪼잔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려고만 해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동생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자기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잔치를 즐겨 하지 못했어요. 누구예요? 탕자의 형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사람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 다 있었어요.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서로 시기했습니다. 은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이 있으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 시기심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어요. 주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백세에 그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명을 따라서 주인의 고향까지 가서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어요. 이처럼 사랑이 있으면 시기심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 친구가 죽어야지만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친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이처럼 사랑은 정적일지라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주변에는 그의 업적과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회는 지금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업적을 쌓으려고 더 열심을 냅니다. 이 사람은 감옥 속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전혀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있으면 모든 시기심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룬 사람이 있나요?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더불어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가장 덕목 있는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